아멘. 한국의 어떤 교회에 믿음 좋다고 하시는 권사님 부부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남편이 운전하는데 운전 중에 있는 남편을 권사님에게 계속 묻습니다. 여보, 목사님 넥타이 오늘 봤어요? 그렇게 촌스러운 넥타이 오늘 처음 봐요. 제 얘기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 얘기니까. 남편이 아무 대답 없이 운전만 합니다. 또 부인이 물어요. 여보, 당신 최 장로님 조는 거 봤어요? 다 고민을 하고 성을 고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없는 장로님들. 최 장로님 조는 거 보셨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어떻게 장로라는 인간이 그렇게 예배 시간에 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아무 대답 없이 또 운전만 하는 거예요. 이제 또 와이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성가대 찬양 중에 틀린 사람 봤어요? 그 사람 모집사냐, 모집사. 여러분 아닙니다. 모씨라는 성이 없으니까. 모집사의 모집사. 어쩌면 그렇게 매일 한결같이 틀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 대답 없으니까 이 권사님이 불이 나가지고 도대체 당신은 예배 시간에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뭘 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조용히 있다가 난 예배 시간에 예수님만 봤지. 별로 은혜가 안 되나요? 여러분, 누가 과연 믿음 좋은 분인가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왜 오신 거예요? 저를 보러 오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꽃꽂이가 얼마나 예쁜지 보러 오신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오늘 음식이 과연 뭘까? 여기 보고서 오신 분은 없을 거라고요. 여러분이 교회 오시는 목적이,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오는 목적이 오직 예수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찌한 것이 보여지지 않고 왜 이 사람이 조는 거야? 왜 이 사람이 집중 못하는 거야?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보여지고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님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니심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보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분이 오다 라고 증거하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스승이 그 증거하는 얘기를 듣고 누구를 따라가느냐 하면 예수님을 쫓아가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두 제자를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들은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들 지금 나를 따라오는데 도대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성육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성육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초로 질문하는 게 뭐냐면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찾고 나를 구하고 있는데 도대체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너희들이 무엇 구하느냐라고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건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이에요. 오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하는 게 무엇이냐?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하는 게 무엇이냐?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나를 따른다고 그러는데, 제자 된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정말 구하는 게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세요? 너희 무엇을 구하느냐? 라는 질문은 너희들이 나를 쫓는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동기가 무엇이고 교회를 다니는 동기가 무엇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동기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시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메시아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메시아 대망. 대망이라는 것은 갈망하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대망이라고 그래요. 메시아 대망을 하고 있었다고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박 가운데, 착취 가운데, 핍박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자신들의 억압과 착취를 해방시켜줄 엄청난 힘을 가진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과 같은 힘과 능력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희들 혹시 그런 메시아 찾고 나를 구하고 있느냐? 너희들 그 메시아 구하며 나를 따라오느냐? 라고 묻는 거죠. 당시 얼마나 가난한 극심한 가난과 힘든 시대를 살아가요. 우리는 너무 살쪄서 문제지만 다들 고통이 문제들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살을 찔까 고민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봐봤고 어떻게 하면 이 살을 빼야 되나 하는 고민들을 갖고 있죠. 우리는 그런 부유와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요.
근데 당신은요, 하루 세 끼가 아니고 하루 두 끼도 아니고 하루 한 끼를 먹으면 행운인 시대를 살아가는, 하루 한 끼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하고 핍절한 시대를 살아가요. 메시아,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겠어요? 우리의 배를 불려줄 메시아, 우리의 가난을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며 쫓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혹시 너희들 찾는 메시아가 그런 메시아 아니냐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를 찾고 있습니까?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찾고 있습니까? 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구체적인 사건이 나오죠.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5,000명 장정을 먹이는, 아이들까지 한 2만 명 정도를 먹이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주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베라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그 기적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을 뿌리치고는 주님이 몰래 숨어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죠. 사람들이 그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떡을 먹고 배불리 그 은혜를 누리고 나서 메시아가 딱 사라진 걸 보고는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됐죠. 여기저기 묻고 물어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손살같이 쫓아서 그 허다한 무리들이 가버나움까지 왔어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라삐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토록 예수님을 찾았는데, 그토록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찾았는데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표적과 기적을 본 까닭도 아니고, 놀라운 예수님의 놀라운 사건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뭐예요? 육신의 문제 하나 해결해 줬다고, 먹는 떡 하나 해결해 줬다고 그렇게 간절히 찾는 이유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았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로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구합니다. 뭘 구했어요? 예수님께 구하는 게 뭐였어요? 주의 날에 내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게 보편적인 이 땅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구함이라는 거예요. 많은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가난함을 해결하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문제들을 해결하든지, 내 삶의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내 삶의 만족의 문제, 출세의 문제, 그 어떤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걸 구하며 하나님께로 나온다라고 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악하고 음란한 시대는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표적과 기적이 없으면 쫓아가지 않는, 표적과 기적을 쫓는 이 시대라고 주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예배 가운데 무엇을 구하시나요? 이 시간 뭘 구하기 위해서 오셨나요? 어떤 만족을 원하시나요? 여러분이 찾고, 여러분이 구하고, 여러분이 간절한 그 소망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구하는 것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찾고 우리가 구하는 것과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다른 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나요?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 주기 위해서 오셨고, 무엇 주시기 위해서 그토록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었나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 얻게 하고, 그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 기쁨과 의와 평강과 희락, 이런 은혜 안에 있는 안식들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하고 그것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내가 왔다. 정말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안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도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왔다. 내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 구원하려 오셨는데, 누가복음 5장 30절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내가 의인들, 잘난 인간들, 똑똑한 인간들, 세상에 떵떵거리는 인간 구원하러 온 게 아니고 죄인 불러서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 왔다.
분명한 목적을 얘기해 주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목적, 하나님이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주님이 그토록 주시고자 하시는 목적과 여러분이 주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목적이 일치를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 문제이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복에는 관심이 없고 다 이 땅에 썩어 문드러지고 사라지는 그거 구하는 삶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나는 떡으로 와서 너희들에게 떡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얻고 영원한 생명을 위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54절에 똑같아요.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기쁨과 평강과 안식과 위로를 하나님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구하는 것, 자기들의 가진 욕망이 만족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았어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 가버나움까지 갔다고요. 그리고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토록 구했다고요.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 나는 영생의 떡을 주기 위해 왔다. 너희들의 육신의 것을 만족시키지 않고 나는 하늘의 복을 주기 위해 왔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냐고요. 66절 보니까 그때부터 그 말씀을 하실 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저는 이 성경에 많은 슬픈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내용이 정말 슬픈 내용인 것 같아요. 많은 허다한 제자들이 허다한 무리도 아니라고 무리면 기대도 안 하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보십시다. 66절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제자는 누구예요?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거하기 원합니다. 이게 제자 아닙니까?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고요. 제자들 중에 그 다음에 뭐예요? 많은 사람이 많은 그 허다한 무리들이 허다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다 뭐예요? 떠나버렸다고요. 왜요? 주님 주시려는 것과 자신들이 요구하고 자신들이 기대하고 자신들이 구하는 것이 맞지 않으니까 예수 필요 없어. 그건 필요 없는 거야.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어. 그리고는 떠나가요. 그 다음의 표현이 더 절망적이죠. 더 슬프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 이후로도 영원히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 내 인생의 만족을 절대 줄 수 없는 분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욕망 갖고 있는 것들을 절대 만족시켜줄 수 없으니까 주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 모습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는 것들만 구하고 정말 주님이 구하시고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려는 것과 제자들이 찾는 것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이 찾는 건 뭐예요? 정말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양식을 주려고 하지만 제자들은 땅의 양식을 구했어요. 예수님은 신령한 복을 주시기 원했지만 제자들은 땅의 복을 구했다고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놀라운 복을 주시길 원하시지만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고요. 제자들이 구하는 거는 이 땅에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 이 땅에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쉽고 편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도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하러 왔는데, 교회에 왔는데 뭘 구하니? 뭘 찾니?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왜 오셨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원하고 신령한 복을 원하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여 오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무엇, 그것,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만족, 그것 원하며
오셨냐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 줄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 세상의 것들을 찾고 있다면 주소를 잘못 찾으셨어요. 교회는 생명의 떡을 주시는 곳이고, 교회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를 만나는 곳이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와서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가야 될 인생의 표대를 발견하고 우리 가야 하는 길들을 정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와서 밥 좀 못 먹었다고 실족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교회 와서 누가 나 인사 안 한다고 마음 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요. 왜? 교회는 그것 주는 곳이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내 믿음 낙심해서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요. 교회 와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교회를 옮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라고요. 교회는 그런 거 주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나를 알아주고 나를 높아주고 내가 높아서 나를 자랑하고 내 힘을 자랑하고 내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패션쇼하고, 내가 얼마나 모델처럼 이쁜지 내 얼굴 드러내고 그런 곳이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꾸미지 말고 오시라는 말은 아니고, 교회는 목적이 그런 곳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외로움, 세상에 지친 것을 달래주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비율을 살살 맞춰서 여러분의 육적인 감정들을 좋게 해주는 것도 아니라고요. 교회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영적인 양식을 얻는 생명의 터이고, 진리의 전당이고, 기도의 집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이 그 목적이, 교회에 오고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삐지는 거라고요. 섭섭한 거라고요. 교회는 오는 목적은 오직 주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오늘도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했으면 그거로 족한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 보니까 썩는 양식 위에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위에서 일해라. 너희들이 구하는 거 다 썩는 양식. 그래서 가끔씩 보게 되면 떡고물 구하는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떡에다가 떡 고물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떡 고물 때문에 떡이 빨리 쉬어요. 여러분 아시죠? 하루도 안 가요. 그 떡 고물 때문에. 떡만 있으면 하루라도 더 넘어와서 먹을 텐데, 그놈의 떡 고물 때문에 결국은 떡이 금방 쉬고 상해버려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그 구하는 떡고물들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진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떡고물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갈망하고, 여러분이 소망하고,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이 간절히 찾는 것들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영광을 구우며 그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죽고 살 일 아니면 넘어갑시다 그러더라고요. 옆에 하고 인사하십시다. 죽고 살 일 아니면 넘어갑시다. 무슨 말이냐면, 본질이 아니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음에 대한 본질이 아니면 다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시험에 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밥 좀 못하면 좀 어때요? 좀 먹을 게 좀 없으면 어떠냐고요. 그거에 우리 시험 들 일이 아니라고요. 좀 고춧가루를 중국산을 쓰면 좀 어때요?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 교회 말고 많은 교회들이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나가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옮기고, 혹시 여기도 그것 때문에 옮긴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옮기지 마세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참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정말 간구하고 찾고 구하고 해야 될 거는 전혀 관심도 없고, 정말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나 오는데 인사 안 했어, 저 인간이 나 쳐다보지도 않았어,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 그러면 같이 안 쳐다보면 될 거 아니에요. 뭐 그거 가지고 시험 드는 거예요. 아니면 오히려 가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 앞에 가가지고 인사해버리면 되잖아요. 나 왔어요 하고 웃는 얼굴에 침 못 뺀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본질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지나가는 거야.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나를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많은 가질까? 이게 다 지나가는 거래요. 그 지나가는 것에 인생 소비하지 말고 영원한 것이 있는데 내가 영원한 것을 소개해 줄게. 그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 그 영원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위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고 공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 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의 대답이 뭐예요? 첫 번째 제자들의 대답이 가관이죠.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정말 그 동문서답 같잖아요. 내가 무엇을 구하냐 그러면 나 떡을 구합니다. 밥 좀 주십시오. 아니면 내 명예를 원합니다. 권세를 원합니다. 주님 난 높아지기 원합니다. 이런 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대답은 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얘기한다고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거하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주님 묵고 있는 곳이 어디십니까? 이 대답은 동문서답 같지만 기가 막힌 대답이거든요. 주님 정말 나 세상 사람들 원하는 그런 거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 계신 그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거하시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중요하고 내 뜻, 내 생각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거하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내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는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무엇 구하냐 그러면 난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자니.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 거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더 기가 막히잖아요.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저는 여기에 보면 주님만, 이 만자를 정말 좋아해요. 주님만, 주님도가 아니고 주님만 원합니다. 양다리 걸치고 나 주님도 원하고 물질도 원하고 명예도 원하고 주님도 원하고 이게 아니고 오직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원하니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건운동을 했던 모라비안 지도자였던 진젠도르프 백작이 있어요. 그분은 굉장한 부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들을 그 엄청난 부를 다 정리해서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오직 믿음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하도 갑자기 변하니까 죽을라나? 그러고는 막 찾아와가지고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네가 도대체 뭘 원하나? 자네 야망, 자네가 구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랬을 때에 진젠도르프 백작이 이런 대답해요. 그리스도뿐, 오직 그분뿐이야. 나는 오직 그분이면 돼.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어. 라고 대답했어요. 얼마나 멋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신학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주님이 또 물으시네요.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소원이 뭐냐? 다 들어줄게. 그랬더니 여러분 같으면 뭐 했어요? 돈벼락 좀 맞게 해주세요. 뭐 이럴 거 아니겠어요? 좀 미스 코리아처럼 바꿔주세요. 뭐 불가능하다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뭘 구했겠어요?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면 족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셨어요. 내가 너를 뭘 구하냐? 라고 묻으시면 남편 좀 바꿔주세요. 이런 거 구하지 마시고 와이프 좀 바꿔주세요. 이런 거 구하지 마시고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평상시에 내가 품고 있는 걸 구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찾아왔을 때 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구하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이면 족합니까? 족합니까? 근데 왜 이렇게 자존심 때문에 주님을 팔아먹어요? 자기 성질 하나 때문에 주님 팔아먹냐고요. 자기 기분 하나 때문에 교회를 팔아먹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허다라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이가 남긴 유명한 말들이 많은데 그분이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최선은,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얼마나 복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주님 한 분만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늘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허다한 제자들이 다 떠났잖아요. 주님만 필요합니다 했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했던 자들이 나는 그런 거 줄 수 없다라고 했을 때에 허다한 제자들이 다 떠났어요. 예수님이 남아있는 12제자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야, 다 떠났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의 위대한 대답이 이 말씀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68절 다 같이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떤 교회를 찾겠습니까? 이 교회가 최고입니다. 앞에 세 분만 아멘 하시고 나머지는 안 하시고.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세요? 네?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의 떡이 여기 있고 주의 은혜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다른 어떤 은혜 구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죠. 오늘 두 제자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이 예수님, 주님 한 분만이면 족합니다. 우리가 뭐 다른 어떤 은혜 구합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한 대답이 뭐예요? 와 보라. 이건 두 단어죠. 오라라는 단어와 봐라라는 두 단어죠. 와서 보라라는 거예요. 너희들 와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과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어떤 것인지 오고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맛보라는 말이에요. 맛보라는 말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왔으면 뭐 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되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주님의 풍성하심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맛보할지어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엄청난 음식들을 차리고 있거든요. 구경만 하고 가라면 여러분 승질낼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맛보고 할 때 아는 거예요. 그 맛을 누릴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맛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 사람 은혜를 맛보고 아무리 옆에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내가 맛보지 않으면, 내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라고요. 내가 맛보고 내가 은혜를 누리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삶이 있어서 주님을 만진받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에게. 왔으니까. 그 맛보라 그랬잖아요. 왔으니까 맛보고 가야 되는데 맛보지 못하니까 세상 속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오기는 왔는데 하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 하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맛본 적이 없으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서 자기 속에 온 대로 살다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고 크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맛보아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걸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하고 맛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말씀이 꿀보다 달다고 그러는데 저는 꿀 안 좋아하는데요. 이러지 마시고, 예? 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길래 성경은 꿀보다 달다라고 얘기했을까? 오늘 그 말씀의 위대함들을 맛본 사람만 안다라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그림이 예쁘고 아름답고 맛있게 보여도 내가 먹어보지 않으면 그림의 떡인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 프로그램들을 그냥 방송 쭉 프로그램이 50%가 다 먹는 프로그램이래요. 그 아무리 맛있게 보여서 현장 있게 영상으로 보여줘도 내가 맛보지 않은 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밤늦게 그러시더라니까요. 아, 보다 못해가지고 해먹었대요. 살찌든지 말든지 뭐 하고 내가 그걸 보니까 이 맛이구나. 이게 진짜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맛보는 거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인 걸 머리로 듣고 귀로 듣고 머리로 알고 머릿속에 담아뒀다고 아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먼 거리가 있대요.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의 거리래. 감동을 안 받으시니 감동을 받으셔야 말이에요.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거리가 평생을 가도 못 가는 거리래요. 목 하나 딸랑 내려오면 되는데 밥은 잘 내려가는데 왜 이게 안 내려갈까요? 영적인 체험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머리로는 다 알고 입술로는 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 삶의 자세 갔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것들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들이 믿어지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안다라는 말은 체험적이고 경험적이고 내가 만짐받아지고 내가 본받아지고 내게 느낌받아져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내 삶에 체득된 경험들을 우리는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게 알라라는 말이에요. 머리로만 알지 말고 지식적으로만 알지 말고 그 하나님 너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해보고 체험해봐서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 정말 하나님 능력이시구나.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 맞구나.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는 그 약속이 나를 향한 약속이구나. 이것을 맛본 사람들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거예요. 와라, 봐라, 와서 봐라. 와서 본다라는 건 주님 안에 거야. 주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와 더불어는 어떻게 먹어요? 잘 모르시면 오늘 더불어서 먹어보세요. 혼자만 드시지 마시고 더불어서 함께 얘기하면서 교제하면서. 어떤 분은 더불어 먹으니까 밥만 먹어요. 그건 더불어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건 따로 먹어도 똑같이 해요. 말을 하면서 눈빛을 교환하면서 웃으면서 대화하면서 함께 삶을 나누면서 이게 더불어라고요. 공감하십니까? 오늘 더불어 교제하십시오. 그 더불어 먹는 삶, 더불어 먹으리라. 그걸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이렇게 말해요. 내 안에 거하라. 이 거하라는 단어 아주 요한복음의 중요한 단어예요.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듯이 그렇게 붙어있어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양분을 공급받고 함께 추위와 더위를 함께 누리고 이게 거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네 삶이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그랬더니 쟤들이 와서 보라 그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39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가서 그들이 계신 데를 주님을 보고 그날까지 함께 거하니. 세 단어가 중요해요. 가서 보고 거하니. 이게 믿음의 단계예요. 여러분 가야 돼요. 예배가 있는 곳에, 말씀이 있는 곳에, 기도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고요. 집에 누워있으면서 나 은혜, 그런 법은 없어요. 은혜가 있는 곳에, 말씀 있는 곳에,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서 뭐하고요? 눈으로 보고 봤으면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장해제하고 주님과 함께 거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거한다는 건 주님께 찰싹 붙어있다는 거예요. 찰떡처럼 붙어있다는 말이 거한다는 말이 절대 못 떨어져. 세상에 삐진 일이 있어도 절대 주님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가 나를 고통스럽게 해도 나는 더 누구에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그게 붙어 있다는 말이에요. 감정 따라 기분 따라 변화서 왔다 갔다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주님께 거머리처럼 딱 붙어 있어가지고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게 거한다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가 뭐라고요?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쓰면서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시간이고 얼마나 놀라운 주님과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었으면 그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해내요. 10시쯤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거했더니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신의 형인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아침이 되자마자 달려가가지고 뭐해요? 고백하는 거예요. 이 41절 보십시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누가 찾았어요? 동생이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감격과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서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메시아를 만났어.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났어. 라고 고백하는 감격이 있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처음 주님을 찾아갈 때는 랍비요. 호칭이 랍비라고요. 랍비. 선생님은 많았다고요. 당시에 선생님 랍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 선생님 중에 한 분이라고요. 근데 주님과 함께 거했더니 밤이 맞도록 주님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거했더니 그 랍비가 뭐가 되었어요? 메시아로 바뀌었다고요. 이게 진짜 신앙인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과 함께 거할 때 우리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되고 그 은혜가 느껴지게 되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사건 누가복음 24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만 믿고 쫓아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역적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셔 버렸네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얼마나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 이제 그 잔당들을 쫓아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얼마나 두려웠겠냐고요.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의 고향으로 내려가는, 엠마오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요.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잖아요. 주님과 함께 거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함께 떡을 떼시고 그랬더니 잠깐의 시간이었는데 그 자들의 고백이 이를 고백하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그때에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에게, 문이 잠겨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부활한 주님이 과연 부활하셨다.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 부활의 증인 되어지고 부활의 감격과 은혜를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의 능력인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두 제자가 그날 밤에 주님과 함께 거했을 때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심령이 뜨거워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을 때 믿음이 생기고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확신과 이런 놀라운 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보고 경험하고 맛봄으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고백하는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냐 그랬을 때 떡을 부스러기 같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닌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구할 수 있고 그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함께 거함으로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맛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